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는 회중의 탄식시이며 그리고 지침을 주는 지침시 그리고 지혜의 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기도문이나 찬양이 아니라 선지자의 권면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편 53편과 거의 그대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시는 시편 12편과 상당히 비슷하며 그런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악인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의인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제 시편의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뜻하고 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가 남달리 뛰어나고 똑똑한 많은 지식을 지녔을지라도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삶에 어떤 흘러가는 여러 가지의 그런 통찰력과 머리는 똑똑하지만 통찰력과 아까 분별력일까 이런 총명력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마음속에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리가 정말 좋은데 똑똑하고 교만하여서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들이 행하는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 시간 동안 두기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인 모든 사람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길,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나서 다른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기에 하나같이 거기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자로서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신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징벌을 받아 또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구원자, 하나님을 대신할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떠한 인간도 잠깐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패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세상이 두렵고 여러 가지 다 읽기 때문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5절 말씀과 같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성행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의인의 제자는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대의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작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끊이지 않고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인의 세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를 펼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만 제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항상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되는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시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 어느 시간 동안 갇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죠. 그리하여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기뻐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찾고 부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과 뜻하신 바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의 나라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